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은 맨 앞장 2장과 맨 뒤에 장 2장이 구조가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책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설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 때 하나님 그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더 완벽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창설하신 공간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분명히 다른 공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국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보다 더 온전한 이유는 그곳에는 사탄의 유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가 있는 인류를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한 그 회복된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2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삶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식,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적으로 먹는 양식보다 더 중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10분 넘어가는 거리 가서 뭐 먹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2시간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식욕을 못 견디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인데 예수님이 이 식욕보다 더 강한 갈증을 이 안에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계실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땅에 태어날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가장 중요한 갈증으로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않은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육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식욕보다 더 강렬한 욕구였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그 욕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기록한 책이 우린 로마서라고 일반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대답도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이 말씀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를 밀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면 자기 의지를 대로 못 삽니다. 드려진 그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걸 받은 사람 마음대로 삽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거.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 뜻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우리 것을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참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여러분 답을 아세요? 키 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키 작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요? 연상이랑 해야 될까요? 연하랑 해야 될까요? 답을 아세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인데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투표를 할 텐데 교회 이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지 싶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 안에도 그 생각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로 모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하나님 뜻이 달라요. 헌금을 몇 프로 할 것이냐? 달라요.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될까?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충돌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에 하나님 뜻이 선명하지 않는 게 맞아요. 무엇을 먹을까도 애매하고 어느 집으로 이사 갈지도 애매하고 이걸 이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것도 참 애매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인이 안 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애매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뜻은 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 뜻.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영생이라는 단어이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명의 길이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문자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영생이라는 말이 eternal life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한자도 역시 길 영자 날생자, 길게 살아있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생명의 길이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적인 길이가, 생명의 길이가 영생이라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사람은요. 지옥에서도 못 죽어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생이 단순히 길게 사는 거라면 지옥에서도 영생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은 단순히 길이의 문제는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누구랑 사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지옥은 지옥은 영생이 아닌 이유가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함께 있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통치고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정말 영생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극단적인 경우는 생명을 내놓는 아주 매우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요. 누군가 십자가에 거꾸로도 매달렸고요. 누군가는 화형을 당해야 됐고요. 누군가는 집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됐고 누군가는 결혼의 파혼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겠다고 말하면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그거는 유심히 여지가 없어요. 결단이니까 그거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결단은 아니지 싶어요.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물론 성경적으로 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회개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 누구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한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회개한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전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고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모순된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은 교회가 이 신앙으로부터 탈선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회개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다니는 거는 누구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거 아닙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통치권을 이양해 드린 사람들,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 있다고 가르치고 헌금 생활하면 성숙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아직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 상태를 성경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야 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축입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던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전 영역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영역이 있어요. 전조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본론이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중간만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 뜻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날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분명한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분명한 것.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 영혼 구원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집을 옮기는 게 어떤 건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성전을 옮기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저도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것저것 다 헷갈려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 뜻 안에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걸 초월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이전에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승진되기 이전에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했던 사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은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뭐를 얻는 겁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얻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얻고 싶답니다. 영혼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을 얻고 싶대. 왜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은 분명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속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거기다 부연 설명 하나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뜻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감입니다. 어디까지 기대하는가?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라고 그러면 천국이겠죠. 천국에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충 이루어질까요? 엉성엉성하게 이루어질까요? 졸리세요? 하늘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우리 다 알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단이 없거든요. 사단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천사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영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한 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천국에서는 왜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거긴 천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는 그걸 이제 영어로 엔젤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이제 천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엔젤을 번역할 때 천사로만 번역하진 않습니다. 가끔 사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자라는 단어. 이 사자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네,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쉽게 말하면 자기 일을 하러 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주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부름꾼들이 필요해요. 심부름꾼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에게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직장에서 부장이고 사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주인이 많으면은요, 하나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심부름꾼이 많아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심부름꾼 될 때까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이 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들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도 전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전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전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들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도 문제가 없고 복음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안 받으면 어떨지, 복음을. 율법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 때문에 그 율법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지?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나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면 어쩌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 제가 듣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전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도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다는 거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한 지 이제 11개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젊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용서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해야 되겠다. 율법 없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복음은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당할 수 있어요. 나는 정당한데 내가 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그냥 나는 괜찮은데 내가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 슬프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뭐만 있는가? 영혼 구원만 있어요. 영혼 구원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생각 다 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 고집도 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딱 하나여야 될 거라 생각해요. 영혼 구원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어디로 가든지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불편하다면, 예수님이 잘못 전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지 싶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또 이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절대로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님 못 믿는 일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님 못 믿는 일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시부모님이 예수님 못 믿는 일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처가댁이 예수님 못 믿는 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복음으로 못 들어오는 일 없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얻고자 한다. 난 정말로 얻고 싶다. 성공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유함을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영혼을 얻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도요, 영혼을 얻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성전 이전도 여러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참 이것이 어떤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면 대충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났어야 십자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그 하나님 뜻이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가 하여 거기서 구원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